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가 참 믿음의 씨름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자기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역작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 알로샤라는 사람이 이 막내 아들인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믿음의 위기가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름 아닌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의 믿음의 멘토였던 조시마 장로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아주 위대한 교훈을 남기고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조시마 장로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관습적인 믿음에는 성인은 그 시신이 썩지 않고 오히려 좋은 냄새가 날 거라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시신 가까이에 모여들고 시신을 관찰하고 싶고 시신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또 이 알로샤가 보니까 시신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신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성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은 조롱과 저주로 바뀝니다. 비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믿음 좋은 알로샤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 신실한 성인인데, 이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그의 시체를 썩게 냄새나게 하셔서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게끔 놔두시는가?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시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기적 베풀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실망하고 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듣고서였어요. 시신 앞에서 한 수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조시마 장로님이 시신 앞에서 장례하면서 읽는 겁니다. 읽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가나는 가장 가난한 동네, 조그만 시골 마을이고요. 거기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뭔가 보여주려고 의도하셔서 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청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 주인이 난감하게 생겼으니, 이 결혼식이 난감하게 됐으니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요청해서 한 기적인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기적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대단한 민족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과 관련되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보통 사람의 일상 속에 특별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알로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썩지 않는 시신을 통한 기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시골 마을 소박한 잔치에 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큰 기쁨으로 경험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고 커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그런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통 가난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시골 마을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요, 신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면 내가 그 신을 믿겠다는 착각입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적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다 믿음을 갖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부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 그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못 받고 억울하게 죽였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문 앞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맞았다라고 하시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기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부활을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는요,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일상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둠도 절망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런 생명의 길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믿음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기적이 더 필요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도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어떻게 의롭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의롭다 하신다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믿어서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가 참 의롭다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잘 믿으라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나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우리 중심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에 읽은 데 나오는 베드로처럼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죽기 전날, 죽게 된 그 바로 전날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나요? 바로 죽기 전날입니다. 잡혀서 죽기 전에 뭐 했어요?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사슬이 묶인 채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12장 7절에 보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떻게 못해요?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어떻게 못합니다. 쇠사슬이 어떻게 못해요? 쇠사슬이 그냥 벗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삶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기도하고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하고 없는 가운데서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아이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이게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오는데요,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가 나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진짜 나와서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 모임 장소에 달려가서 쿵쿵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한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아이는 여자 어린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러 기도하다가 종이니까 뛰어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14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 아이가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다시 달려 들어갔던 건가요?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뭘 기뻐했나요? 이게 너무 귀해서요, 누가는 이 여자 하인 어린이, 세상에서 제일 존재감도 없고 작은 아이라 여겨지는 그런 작은 아이의 이름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 어린 아이 종, 그 아이 기록해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 어린 아이 종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경험하고요, 제대로 반응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에 제대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이 뭔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그것을 제대로 경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내 삶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경험하면
제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에 매여 살지 않고, 문제에 매여 살지 않고,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환경에 매여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 주님이 기쁨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 주님 주신 기쁨과 생명을 구경만 하지 말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미 영접하신 분은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당장 나가서 이 롯의 어린아이처럼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전사님이 선포한 말씀처럼 같이 통한 거예요. 정말 문 열 생각도 못하고 달려나가는 그 기쁨,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절망과 고민들을 그 기쁨이 다 삼켜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